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별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예, 주차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고요. 예,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또 낯선 것들이 있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동행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광야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언제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광야의 길을 걸어왔노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장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이렇게 좋은 장소, 환경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좋은 은혜,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당분간 계속 우리 목사님하고 직원 중에 회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나가고 또 절기에 맞춰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재정비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어떤 제목을 적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순종 전쟁이라고 쓸까 이런 고민도 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얻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승리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 앞에 중요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되고 있냐면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후에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의 전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 6장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는 한마디로 어떻게 승리했나요? 잘 싸워서 승리했나요?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여리고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최고의 요새였죠. 그 요새를 정복하는데 그들에게는 순종 하나로 족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여리고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7장과 8장에 연결되는 그 성의 사건,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그들이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예, 패배했다가 승리했어요. 그렇죠? 예, 패배했다가 승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패배의 교훈을 알려주는 전쟁이죠. 근데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경건 혹은 불성결의 문제였지만 그들의 불성결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아이성의 사건은 뭐를 보여주냐면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정반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길 것 같은 그 성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 전형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리고성과 같은 순종.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의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불순종.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전형이 이루어지지요. 즉, 이 앞에 있는 두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벌어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전쟁에서
순종은 무엇이다? 승리다. 그러나 불순종은 무엇이다? 패배이다. 이것을 전형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의 집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런 교훈을 주죠. 오늘의 본문은 매우 명확해요. 순종의 삶은 무엇이다? 축복이다. 불순종의 삶은 무엇이다? 저주이다. 이 땅이 너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땅에서의 너희들의 순종의 삶은 이 축복의 땅에서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요. 그러나 비록 이것이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불순종의 삶은 결국은 너희들은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영적인 공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단어가 첫 단어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여기 이제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때에가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아이성에서 승리를 한 다음 했던 그때이지만 조금 더 넓은 단위로 보면 뭐죠?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를 거뒀고 아이성에서의 실패 이후에 승리를 거뒀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마무리된 그때에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한 번 더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재정비를 해놓고 이 재정비를 통해서 가슴에 딱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이 전쟁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재정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이 그 배경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르기를 하면서 율법을 선포하게 돼 있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은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했던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반드시 행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느냐 하면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아이성에서는 약 30k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 이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게 길갈이거든요. 이 길갈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다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근데 이 에발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 그냥 뭐 나중에 지도 가서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북쪽에 있었던 게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을 겁니다. 이 세겜이란 지역으로 가서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 딱 들어가서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을 딱 보고 정 가운데 레위인들이 쓰고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바로 이 위쪽은 뭘 가리킵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에발산 쪽에 그 6지파가 서게 되고 그리고 남쪽의 그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있는 남쪽의 그리심산에 나머지 6이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운데에 딱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까지 가는 게 쉽지 않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세겜을 과연 정복을 먼저 한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걸 하려면 이 행사를 하려면 세겜 땅을 먼저 정복하지 않았을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실제 정복을 했던 안 했던 그 땅에 가는 길은 멀고도 위험한 길입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서 양쪽으로 서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험한 이러한 여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의 내용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 가운데에 새기고 각인해야 될 영적인 무장이 우선된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그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전쟁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적들과의 싸움,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신. 우리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전쟁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그렇죠? 언제까지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전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군을 이기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이 순종하는 내 자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내 자신이 될 것이냐, 이 자기와의 순종의 전쟁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좋은 장소 왔잖아요. 그렇죠? 이전보다 더 이 순종의 전쟁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우리 앞에 날마다 벌어지는 순종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 순종 전쟁에서의 승리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 더 명심합시다. 우리가 순종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의 거리를 더욱 더 가깝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성에서도 패배했었으나 8장에 들어와서 다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으니까 어쨌든 됐겠지 싶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승리를 딱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끌고 지금 에발산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 끌고 가면서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자, 이 지도자들은 이 전쟁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좋은 사람이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겨야 된다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제일 쉬운 자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지도자들이 지금 언급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작.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에발산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거리심산과 축복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자, 그럼 여러분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데려갔다고 보이세요? 위로는 저주의 말씀, 아래로는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어디다 갖다 탁 집어넣냐면 그 백성 전부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집어넣어요. 그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중에 또 하나는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자,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딱 쌓았어요. 그리고 이 제단에다가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드렸던 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예배 앞으로 가져간 것이죠. 번제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제사예요. 이 두 가지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의 또 상징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말씀 속으로 집어넣고 말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그리로 데리고 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살 길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순종하는 게 내가 살 길이야. 순종이 축복이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말씀 배우면 뭐가 중요해? 사는 게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잘해요.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 저게 뭐야?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배의 자리도 나아가지 않고 정작 본인은 말씀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리라. 순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깝냐 가까워지는 것이냐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예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들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더욱 큰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배의 자리가 더욱 은혜의 자리가 되어 있고 예배 말씀 속에 언제나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오늘 첫 드리는데요. 저는 이곳에서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씀 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유는 가까워져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기 위하여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항상 선포되게 하십시다. 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항상 선포되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먼저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어디에? 에발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또 어디에 서게 해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에발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심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속물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호수아가요, 그 백성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에발산에다가 절반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에발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서야지.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쓰게 합니다. 자, 그래 놓고는요, 이제 그래 놓고는 어떤 일을 하느냐? 32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 뭐 하는 거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하였어요.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4절을 가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하는 말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해요? 낭독하게 하였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순종의 삶을 가로막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기호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충격적인 겁니다. 제일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삶을 못 살게 만드는 1순위는 무관심이기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호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니들이 원하지 않지만 저주의 말씀에 서, 그리고 니들이 좋아하는 이 축복의 말씀도 서,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니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니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듣기 싫은 말씀까지 너희들은 들어야 해. 그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27장을 가면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 말하면 너희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몇 마디, 내가 좋아하는 몇 말씀, 그것만 내가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으로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듣고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즉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축복의 말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듣기 싫은 말씀, 알아듣기 힘든 말씀, 저런 말씀은 듣기가 싫어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듣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요. 교회들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우리 관장님이신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판도와 성도들의 기호가 막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목회자들이 위로부터 배워왔던 선배들의 모습대로 목회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대 중에 특징이 뭐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전형적으로 그러죠.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많은 교회의 모습 또 메신저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듣고 싶은 주제 땡땡 쳐가지고 클릭하면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 쭉 내려오게 될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목사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얼마나 지금 세상이 힘든지 아세요? 교회라도 와서 위로라도 받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야단 맞으면 우리는 어디 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경계받는 게 뭐냐면 이러다 우리가 큰일 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 기호에 빠져 살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불순종으로 치닫는 오늘의 시대에 순종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의 또 축복의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에 대한 책망의 말씀,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될 거야 라는 저주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유념하여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심산만 필요한 게 아니죠. 어느 산도 있어야 돼요? 에발산도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순정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힘써야 될 세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시다. 특별히 저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네. 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디의 말씀이죠? 에발산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한 가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자, 가만히 보면 분명한 것은 오늘 34절에서 35절을 읽으면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두를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과 33절 상반절을 가보면 그 선포되는 말씀의 대상이 지도자, 남자, 여자, 아이, 종, 이방인까지 누구에게도 차별두지 않고 평등하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중으로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제단, 이 제단이 어디에 세워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세워집니까?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31절을 가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지금 에발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자,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고 싶으세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고 싶으세요? 여러분 쌓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에다 쌓고 싶으냐면 하고 싶으면 그리심산이지. 왜 에발산이에요? 그렇죠? 저주의 말씀 있는 데다가 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이게 뭐냐면 강력한 수용의 의미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아멘 10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내가 다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주를 경배하겠나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리심산에 세울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다가 번제를 드리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에발산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에발산을 택했는지.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순정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보다요, 저주의 말씀에 더 큰 소리로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순종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다도가 있는지를 저 자신도 돌아보게 돼요. 저는 보면 저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도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축복의 말씀에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요. 전 그런다고요. 축복의 말씀에 아멘이 더 크게 2배, 많게는 10배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막 선포되면 약간 스트레스를 저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자꾸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책망하고 왜 이런 말씀을 줄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청중으로 앉았을 때는 아멘 소리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에 더욱한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참 그 칭찬에 인색하고 책망에 아주 발달되어 있던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오 목사님하고 저는 좀 오 목사님 은퇴하시기 한 3년 전쯤, 4년 전쯤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근데 참 희한한 광경을 제가 봤어요. 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 오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럼 야단을 탁 맞고 났는데 목사님 싹 사무실 들어가고 나시면 뒤에 있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부럽다,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 좋겠다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참 인격이 훌륭하시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야단 맞은 거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오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칭찬 진짜 잘 안 해요. 그런데 야단은 치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야단쳐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냅둬요. 야단도 안 쳐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냅둬. 그분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선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단 맞으면 저것이 너를 목사님이 아낀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꽃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에발산의 얘기와 그리심산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아끼는 자들에게 오히려 저주의 말씀으로 너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순종을 우리가 해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때로는 축복의 결과로 또 때로는 저주의 결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펼쳐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사랑하기는 바라기는 세상은 축복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도 좋아하지만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더 큰 목소리로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주의 말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 순종의 전쟁이 우리 앞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야 되는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순종으로 택하여 오늘 이 순종 전쟁에서 승리하느냐가 우리의 승리의 삶을, 승리하는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순종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다. 더 은혜로운 예배,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호를 두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새겨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과 저주의 말씀에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축복의 말씀도 당연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순종의 전쟁에서 날마다 순종하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만 불렀으면 좋겠어요.